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늘 근심 속에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은 부채를 팔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팔아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산이 팔리지 않는 것 때문에 둘째 아들 걱정, 또 비 오는 날이면 땅을 쳐다보면서 또 부채가 팔리지 않을 걸 걱정해서 큰아들 걱정을 하고, 이 이야기가 동화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부자에게 물었다 그래요. 부자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닐봉지 한 봉지를 손에 잡으면서 제 삶은 손에 든 비닐봉지와 같습니다. 늘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비닐봉지 속에는 텅 비어 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로를 해주고자 노래까지 만들어요. 인생을 위로하고자. 옛날에 이제 한 60, 70 되신 분들의 위로송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송대관 씨가 불렀던 해뜰 날이 아닐까. 쨍하고 해뜰 날, 이런 가사가 또 있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초대되었던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가사 아닙니까? 최근에 드라마에 방영되었던 그 곡이 생각이 나요.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모르세요? 이러한 노래가 있고, 그래서 세상은 노래로도 삶을 위로해 주려고 그럽니다. 근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나 근심은 하게 되니까. 하지만 근심을 방치하면 문제가 되고 큰 화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죠. 근심이 뭐냐 할 때, 근심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어떤 일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 근심이 깊어지면 우울증,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까지 와요.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 근심을 방치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가 있어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버리고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죠.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죠. 이때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보복을 선언해요. 자기가 이세벨의 손에 죽을 것 같으니까 큰 근심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와 저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럴 수가 있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몰려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스스로 목을 메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 누구나 갖게 되는 거지만 방치하게 되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이 근심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치료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병원에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게 되면, 또 상담에 관한 그런 책을 읽어보면 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얘기합니까?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삶을 단순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이 정도로 얘기하죠. 또 낙관주의적 사고를 요구해요. 다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달라질 거야. 이 정도의 사고를 요구를 해요. 어떤 이들은 운명론적인 사고, 즉 어차피 내게 일어날 일이었어.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 그냥 그 근심을, 그 어려움을, 그 힘겨움을 즐겨. 감당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처방이, 세상의 처방이 어때요? 도움이 됩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무를 생각을 해보면, 나무가 여러분 한쪽 가지가 잘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무 스스로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영양분들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사돼요. 떨어져 나가 버려요. 겨울을 준비하죠. 나무가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요? 영양분을 줄이고 차단시켜 버려서 나뭇잎을 떨구어 버리죠. 지금 한창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무가 이겨내고자 준비하는 기간인 거죠. 그런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못 이겨내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뿌리를 다시 어딘가에 심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낙관주의적으로 잘 될 거야, 또 운명론적으로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이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근심도 있어요. 하지만 깊은 근심, 치명적인 그러한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가 스스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누군가가 와서 다시 심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처방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처방법은 다르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심에 관한 처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에 관한 처방법이 무엇인가?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돌지 않으셨어요. 직설적으로 바로 우리의 근심에 좌소를 찌르셨죠. 그게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이 어디 찾아와요? 마음에 찾아와요. 나무가 병든 거는 뿌리가 병든 거거든요. 그럼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영혼의 좌소인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다. 어떤 사건, 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온 우주가 누군가가 창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우연을 가르쳐요. 빅뱅에 의한 대폭발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연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나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때로는 가까울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멀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만약에 가까워지면 그 가까워짐으로 열기로 인해서 지구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멀리 떨어지면요, 다 얼어서 죽게 되겠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 거리는 항상 유지가 돼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만들어져요. 물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온실화가 되어져 대기가 기온이 올라가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는 조금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항상 존재하죠.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 그러죠. 수천 개, 수만 개 이른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창조했고 누군가가 붙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님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롭게 돼요. 무엇에서부터 자유롭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구속당해서 지배당해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겹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진리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셔야 해요. 곧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 근심에서 진정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번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고등학교 3학년이 있었어요. 수험생이 있었는데 자기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서울의 유명 대학에, 스카이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지방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한동대학에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 반주자로 자원을 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교수님과 관계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보냈는데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꿈이 있는데 대학교의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방대학의 학벌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스카이대학에 입학을 해서 자기의 꿈을 실천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상의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의 장래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이 아들이 짐을 싸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한 3, 4일 정도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근데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재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동대학교에 4년 그대로 다니겠다 결정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고 미국 유학도 기도하면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고는 몇 년 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임용장을 들고 아버지께 드리니까 아버지가 마치 임용장이 그렇게 말하는 듯 생각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들이 세상에 걸지 않고 내게 걸었지 않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듯 들렸대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왜 떠나는지 이유를 말씀해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예비된 그 거처로 인도해 줄 거야. 인도해 갈 거야. 자,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거처는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후 세계를 믿으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다. 세 번째 죽음이 뭘까요? 영혼의 죽음이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기다려져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었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아. 그러나 그곳에서의 지내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지옥에 관한 말씀인데,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죽어요, 못 죽어요? 괴로워한다는 건 못 죽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계속 당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불 가운데 마치 소금 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치듯,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저는 이제 추어탕을 끓일 때라고 생각해요. 추어탕을 끓이면 미꾸라지를 해감해야 되잖아, 그죠? 뭘로 해감해요? 소금을 치죠. 예, 소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가지고 따가워가지고 파슬파슬 뛰고 난리 나죠, 그죠? 바로 그와 같아요.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뜨거워가지고 견디질 못하죠. 그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상상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지옥은 존재해요.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요, 모든 눈물이 다 닦아진 곳, 이 세상의 처음 것이 다 사라져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세요? 12보석으로 이루어진 12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그 도로는요, 우리는 대리석도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금으로 도로가 이루어져 있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신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천국 가면 그러면 그곳에서 힘겹지 않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어떤 분들은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인공관절을 넣었는데 인공관절이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데 그곳에서도 무릎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천국은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곳,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노년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5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세요. 다 80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우리 안부를 묻죠. 그런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죠. 왜 평안이 있는가?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에 거처가 예비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 슬프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더 이상 함께 말도 할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고 통화도 안 되고 하면 외롭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오신 이유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아들 때문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저 역시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다. 심적으로.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아갈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이러한 슬픔이 있지만 이 슬픔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어떤 에너지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또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 죽게 되었을 때 천국에서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인생은 도박이다 그랬거든요.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인생은 도박이다. 하나님을 믿는다에 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에 걸지를 택해야 된다. 그 의미에서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에 걸지 천국이 없다에 걸지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인생은 도박이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에 걸고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에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있다에 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없다에 올인을 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죠. 없다에 걸었다, 있다에 걸었다 쳐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없어. 그럼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많은 데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다에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세요. 유일한 진리세요. 유일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올 자가 없다는 것은 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유일한 길. 울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울산에서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진짜인데 영원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진리는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진정한 저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처방법이 무엇인가?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 도와준다. 여러분들에게 후견인이 있다. 그 후견인은 사람이 아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 돈이라고 하면 빌 게이츠보다 워런 버핏보다 삼성의 회장보다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을 많아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때로는 내 질병도 고쳐줄 수 있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분이 나를 돕고 있다면 여러분들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 그분께 다 맡기면 되니까. 어린 아이는 별로 근심이 없죠. 왜요?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잖아. 그래서 아이들은 해맑죠. 근심을 안 해요. 예. 근심이 있는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애늙은이라 그러죠. 철이 너무 일찍 들었다 그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후견인으로 보내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되셔서 그분의 별칭이 보혜사가 되는 거거든요.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 권면자, 중보자가 돼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가 아파할 때보다 성령님께서 더 아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성령님을 통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키존더 블록의 그 TV 프로에서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물었죠. 만약에 당신 집 옆집에 신이 이사를 온다. 그러면 그 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옆집에 이사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때 신하균 씨가 명답을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제발 이사 가지 마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이사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나와 계속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명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정확하고도 유효하고도 확실한 처방법이 있는 거죠. 그 처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어도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새빵살이는 고대도 그렇게 고되지 않아요. 내가 1년, 2년, 3년 후면 내가 분양받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육신의 집이 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신다. 세상의 처방법과 예수님의 처방법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에 관한 세상의 처방법과 예수님의 처방법이 달라요. 세상의 처방법이 뭐예요? 그 중심은 예를 들면 단순하게 사고해, 낙관주의적으로 사고해, 좋게 생각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 이거는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근심을 내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근심을 안아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